저번 주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이죠. 저번 주에는 복이 있으라 그랬는데, 저번 주 말씀에는 반대로 그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면 순종과 불순종, 이거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도 단순해요. 보면은 성경에는 보면은 불순종한 사람과 순종한 사람을 나누어 놨죠. 보면 불순종한 아담, 순종한 뭐냐면 아벨, 그리고 불순종한 이 가인, 이렇게 계속해서 나눠 놨다. 네, 에서와 그리고 이 야곱, 그리고 또 야곱의 형제들 가운데 요셉, 이게 계속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 놨죠.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불순종하여 받은 저주. 네, 불순종. 하여 받는 저주. 그래서 신명기 28장 20절에서 46절에 말씀에, 그래서 이제 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키울 때 잘못하면은 잘못한다고 막 때리잖아요. 근데 좋은 말에서 잘 안 듣죠. 왜 그러냐? 사람은 좋은 말보다 혼낼 때 잘 알아듣기도 하고. 그래서 복에 대한 내용은 좀 짧게 나와 있고, 뒤에 저주에 대한 내용은 좀 길게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좀 무서운 거나 이렇게 들어야 좀 이렇게 바꾸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거라 생각한다. 이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뭘 모르냐면은 순종에 대한 응답, 그리고 불순종에 따른 저주, 이거를 잘 몰라서 그래요. 못 느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 뭐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 20년 후, 30년 후 이렇게 미래로 갈 수 있다면은 그 가서 보면은 이게 지금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게 알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독서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 인생을 전기문 같은 거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좀 볼 수가 있죠. 이들이. 그래서 그 보면 뭐 이순신 장군이나 뭐 아니면은 유인들 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좀 달랐다고.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좀 뭐냐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좀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달랐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도 보면은 이 성경에도 다윗이 어린 시절을 달랐잖아요. 준비된 게 요셉도 어린 시절이 좀 달랐죠.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 달랐잖아요. 뭐가 달랐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오는 응답을 이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순종했을 때 응답이, 불순종했을 때 이 저주를 알면은 당연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 저거 하는 거죠, 보면. 아까도 우리 이제 오늘이 이제 조규변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전도 나가는 날이에요. 전도 나가서 이제 그분 전도하는 걸 내가 주로 보죠. 도와주기도 하고 나도 하기도 하고 보면서 어떻게 전도하나, 어떻게 멘트를 하나. 근데 한 80대 난 할머니 만났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예수 믿다가 이제 그만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한테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 인생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계가 있다. 다음 세계. 이 다음 세계 지옥과 천국이 나눠지잖아. 그리고 지금 뭐냐면은 후대들도 다 부모가 미래에 자녀들 있지 않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절에 자녀들 올 걸 다 기대하고 잔치상을 쫙 차려놨는데 자녀들이 안 오면은, 안 온 자녀가 있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슬퍼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주님께로 안 오면은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얼마나 슬프겠냐. 예. 그러니까 이제 병은 많으시니까 하다 보면서 자꾸 이제 저도 이제 배우고 하는 부분이죠. 꼭 귀중한 부분이에요.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미리 봐야 돼.
미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고민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나? 어떻게 하면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나? 그럼 가정이 복음화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자녀들이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기미가 잘 안 보이잖아요. 변화 역사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런 판단이 들죠. 아, 내가 이딴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 이게 변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냐? 배로 해보자. 뭐냐면은 다르게 결단을 하시라. 악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 사단이 역사한다. 그래서 강하게 역사해야 돼. 아, 오늘 참 특이하게 전도 나갔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김은정 자매인데 모스크바에서 있다가 이제 여기 이 동네 살려고 왔대. 그래서 교회를 어디 가야 되나 찾는데 저희를 만난 거예요. 조규명 목사님. 목사님 전화번호를 못 탔네. 한 줄 알았는데 누른 줄 알았더니 안 누르고 사진을 찍었는데 모스크바에서 공부하고 첼로 전공인데요. 어,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자기는 개척이나 하고 그러면 청년들을 많이 한다고. 자, 이게 달라졌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하고 이게 저 청년들을 만나면 뭔 얘기할지 잘 모르겠어요. 만나서 이제 진솔하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처음 청년들 전도에서는 참 이게 내가 좀 힘들더라. 청년들 전도를 잘 안 해봤고 어린이 전도를 많이 해봤고 어른들 전도를 해봤는데 대학생 청년들 전도는 많이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이제 좀 불안. 근데 어쨌거나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전화번호 못 땄지만 근데 뭐냐면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도 놀랍다는 거. 교회를 찾을 생각을 했는데 저희를 만났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는 한번 전도할 때 보면 10명, 10몇 명 만나서 전도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축복이 있는 거죠. 응답이 있는 거.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여튼.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순종하는 게 미래에 어떤 축복으로 온다라고 알면은 이게 순종이 쉽죠. 내가 지금 불신앙하는 것이 미래의 저주로 어떻게 오냐라고 이걸 알면은 불순종을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되잖아요.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는 저주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열매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경책이 많이 써 있잖아요. 사람도 보면 성경책 읽다가 다 많이 주무시는데 왜 하나님 보시라고. 하나님은 근데 안 펴보는 사람도 많은데 뭐냐면은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 나의 말씀 너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적용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저번 시간에는 순종하여 받는 복을 얘기하고 그 반대로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예? 저주를 받게 된다. 근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려 보면은 힘들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시험이라고 그래요. 시험. 하나님 아브라함아 네가 가나안 뭐냐면 갈대 우리를 떠나서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 시험에 왜요? 하나님 왜 가라 그래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안 되는 믿음의 조상이 안 되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 하나님 네가 제일 사랑하는 거. 네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네게 지시할 땅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그러지. 왜요? 왜 내 아들이야? 아들 죽이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뭘로 받아들였냐? 시험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셔야 되죠. 믿음의 시험을. 이 계단과 같아요. 우리가 목적지에 올라가려면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내가 신앙에 정체되어 있다는 말은 시험에 걸려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성장돼야 되는데, 성숙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올라가시라.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아 순종할 수 있도록 넘어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이게 뭐냐, 유혹이 온다니까. 불신앙하고 싶은 생각과 순종에 대한 이게 둘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지금 조금 어려운데, 내 후대를 생각하고, 내 미래를 생각하고, 인도받으면은, 그게 지나가게,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응답으로 변화되겠죠. 그 힘든 거 조금 참고 하면 되는데, 못 참고 안 해. 시상인데, 자격증 따면은 월급이 100만 원이 다른데, 그걸 안 해. 7년 얘기했는데도 안 해. 내가, 아유,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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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오늘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뭐 답장다. 그만하자. 그만하자. 무슨 말이에요? 뭐냐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말귀를. 뭐냐면은 자꾸 불순종하지 말고 조금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조금 힘들지만 참고 기대하고 인내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자라는 건데 그게 왜 그 조금 내가 편하게 사는 게 그 불순종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조금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불순종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말씀 얼마나 비참한데요. 말씀에 보면은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잊음으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악을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그러면은 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자꾸 선악과가 뭘로 보이냐면은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 망할 길이도 모르고 이게 망할 길인데 이제 망할 길인데 그 망할 길이 보험직하고 모험직하다. 근데 똑같이 먹을 거잖아요.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똑같은 먹는 시험이 왔잖아요. 그 고기를 갖다 놨는데 고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안 먹는다. 그냥 우상숭배한 고기를 내가 먹지 않는다. 우상숭배해가지고 나라가 멸망돼서 또 여기 와서 우상숭배 할 고기를 먹으라니까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지. 거기서 불신령을 따라갈 거예요. 거기서 죄악을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혀 소망이 없는데, 더 소망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구도 잠언에 얘기하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내 빈공이 눈빛같이 깨어서 기도하고, 힘쓰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하느냐. 기도하고, 도전하고. 제가 오늘 땡볕에도, 아니, 아침에 문자 안 오나? 제 목사, 너무 바쁜 일이 있어. 오늘은 못 오겠네. 이름 얼마나 좋아요. 네, 시간 정확히 딱. 나는, 저기 길동에서부터. 길동에서. 길동 가봤어요? 안 가봤죠? 갈 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잠실 넘어서 잘 안 가요. 건대 이런 데 잘 안 가요. 거기까지 안 가요. 요즘에도 뭐 건대 놀기 좋다는데 옆에 놀기. 거기까지 잘 안 간다. 거기서, 내려와. 같이 전도하고, 전도하고. 희한해요. 여기 계단에서 바나나 사업. 송순덕 계단에서 장사하시는 거죠. 송순덕이요. 우리 교회 2번 밥 먹으러 왔죠. 예배는 안 드렸는데. 왕성교회 교인이라고. 왕성교회 3번밖에 안 갔습니다. 남편은 사랑교회 다니다가. 그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와서 교회 왔었는데. 우리 저번에 조 목사님이 처음 나가 전도한 사람. 박재덕 어르신. 오늘 또 만났잖아요. 미쳐. 네 번째. 이 동네에서 길바닥에서 4번째 만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할아버지한테 왜 안 오시냐고. 가려고 잘 안 가지네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기도하지.
신호등 앞에서 길바닥에서 우리 건너가고 우선 건너오는데 건너왔을 때 잡아다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도하면 이런 일도 있구나. 열매 맺고 이런 건 아니라도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 다니면요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신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별거 아니고 좀 왔다 갔다 해도 사람들이 초장교회 교회는 쓱쓱 알게 돼. 그리고 요즘 기도 소리치면서 기도하잖아요. 저쪽 구석에 나 지나가면서 이게 뭐 돼야 할 거야. 뭐라고 인건데 어떻게 조용하다 이렇게 또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낮에 알게 되고 뭐냐면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 우리에게 불신앙이 들어도 어떻게 이 더러운 사람 중에 있습니까? 보면 사람들 자꾸 반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은 뭐 하기 싫다. 그때 해야 돼요. 그때 해야 돼요. 애들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하고 싶어. 그때 10분, 30분 더 해요. 그래야지 우리 체제. 아까 목사님도 막 열받아요. 왜요? 4개월 전도를 하고 다른 데들은 2개월 쉬고 있거든요. 우리는 바로 다시 연결해서 할 건데 쉬고 있는데 이 2개월 쉬는 동안 덥다고 현장을 안 가나요? 한 번은 전도 나가야 돼. 나보고 묻더라. 하루에 한 번은 나가냐? 하루에 한 번은 꼭 나가죠. 근데 너무 더워서 밤에 나가요. 밤에 나가는데 꼭 나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체질을 바 그리고 같이 있는 목사님, 나는 그분이 총무도 하고 엄청 사명자인 줄 알아. 이번에 안 하는데. 왜요? 사람들이 50명 넘으면 또 목사님들이 조금 먹고 살게 생기니까 안 한다네. 이렇게. 저는 먹고 살만 안 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이 정체됐다. 여러분 믿음이 정체됐다. 정체된 건 죽은 거예요. 정체된 건 죽은 거예요. 성장돼야지. 성장돼요. 정체된 건 죽은 거라니까. 그 성장의 축복을 누려야 돼. 그래서 이거 아니면은 다 죽어요. 그 물고기가 물 내려가는데 떠내려가잖아요. 그럼 죽은 고기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살은 고기죠. 고래도 죽으면 떠내려오고요. 조그만 피레미도 살아놓으면 올라가요. 지 의지대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인데 어디에 많이 걸려드니? 시험에 많이. 어디냐? 쓸데없는 갈등이. 현장에서 전도해보고 신자들 만나고 또 이제 저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 만나보면은 한결같아. 다들 교회 다니다 시험 들어. 낙심이 와가지고 좌절해. 낙심, 좌절. 이거 믿음의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 사람들 섬기고 사랑하고 살려야 되는데 그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을 떠남을 통하여서 저주를 받는데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저주의 원인이 뭐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탓하면 안 돼. 누구 탓이냐? 나의 잘못이라고 탓을 해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반대로 보면 뭐하냐? 내가 오늘 붙잡으면 돼. 예수님이 좋으신 예수님이라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한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하나님 내 의지력을 우리 약한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 옳은 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 믿음 충만 달라. 그래서 두 번째로는 불순종의 죄 때문에 두 번째로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받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자꾸 내 하는 일에 자꾸 저주가 돼. 열심히 일하는데 생활이 나아지지가 않아. 열심히 사는데 뭐냐면 애쓰는데 나름 다 애쓰잖아요. 나름 다 애쓰는데 이게 나아지잖아요. 그럼 성령이 이제 저주를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거기에 주님이 역사해야 된다는 걸 붙잡은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걸 붙잡은 거예요. 우리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된다는 걸 자꾸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해. 이걸 인정해야 된다니까. 탈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거 하냐. 분명히 교회 올 것 같은데 하나.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마귀가 막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해 보면요.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영권이 필요해요. 잡아야 돼, 영권.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할 때는 그 사람 평상시에 계속 흑암 꺾고 영적 싸움하고 그러고는 만나가지고 집중하면서 보고 있는 그 목사님 그래요. 다 보고 전도하는 거 잘 보라. 전도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 집중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야 된다. 우리가 뭐냐면 살면서도 그러거든요. 살면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지나가야 될 곳에 거기다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속는 부분이 많다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손으로 하는 거 저주받아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 두만 가지고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사실상 핸들 우리 큰 보면 입에 풀칠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그게 더 후대들에게도 인생에도 뭐 남길 게 없죠. 그래서 세 번째로 몸의 저주를 받는데 폐병과 폐병 온갖 병들이 오기 시작해. 열병, 각질, 한재, 뭐 풍채, 썩은 재앙, 너를 치린 진멸되게 진, 진.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하나님 축복이 안 오잖아요. 우리가 낙심돼 있다니까. 낙심되고 힘 다 빠졌다니까. 힘 다 빠지고 낙심되니까 어떻게 해요? 힘 다 되나? 병이 와요. 뭐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온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통성으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겁죠. 그리고 순진하는 일이 기도하고 나면 싹 사라지잖아요. 그때 주의해야 돼. 집에 가면 또 다 주워가. 기도하고 다 내려놓고 나가면 다 주워가지 말라니까. 왜 주워가 이거를 뭐다 내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하고 힘 없잖아요. 그거를 잘 생각하시라. 그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기 싫은 일 있잖아요. 그때 잠깐 기도하라. 잠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비밀을 누리면요. 찬양하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직장 가기 전에 잠깐 찬양하고 가라고. 하기 싫고 힘든 일 있잖아요. 그때 잠깐 속으로 간절하게 주여 힘달라. 응답받게 역사는 믿음 달라. 잠깐 기도하면서 그거를 탁탁 쳐나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 우리 여기서 성령 충만 받는 거 가지고 끝내면 안 돼. 여기서 성령 충만 받은 거 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이 성령 충만을 내 삶에서도 여기 갈등할 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뭘 해야 될지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때 성령 충만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가장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게 돼. 가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멍 때리는 걸 뛰어넘어야 돼. 그거예요. 요즘에 제가 이제 하는 게 그거예요. 집에 가서 이렇게 있잖아요. 핸드폰 볼 때도 있지만 있을 때 있잖아요. 아침에 있을 때 있을 때 한 성령 충만 된다. 또 자기 전에도 잘 때 틈이 있잖아요. 틈 날 때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 교회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돼요. 그러잖아. 새신자들이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거 보면요. 그것처럼 힘 있는 거 없어요. 나도 우리도 우리 가정도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변화되어지고 축복받는 그것처럼 기쁜 게 없다니. 근데 이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도 힘 다 빠지고 힘 다 빠진 것 같아. 남 힘 다 빼고 남 힘 다 빼고 그리고 뭐냐면은 갈등 갖다 주고 문제 갖다 주고 가뜩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집 왔는데 거기다 더 무거운 집 올려주고 어, 쓸데없는데 그거 하게 만 그거 막 그거 한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죠. 네 번째로 하늘에 노시 되면 하늘에 노시 된다는 거 이게 비가 올 기미가 없는 거예요. 시뻘게 어, 구름이 오는 구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늘이 달아올라가지고 오늘은 정말 덥더라고요. 다시 나갔는데도 더워. 걷는데도 더워. 제가 이게 눈이 갈색이라 햇빛 보면 그거 제 피부가 그렇게 안 좋은 체질. 땀띠 나고 그러면요. 그래서 한번 받으면 바로 타거든요. 그래 나가. 그래서 밤이 좋아. 돌아다니는 밤이 좋아. 근데 안 돼. 뭐냐면은 이 하늘이 비구름이 와야 농사를 지는데 비가 안 와요. 이 녹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해가지고. 그리고는 땅이 어떻게 철가같이 탁탁해. 비가 안 오는 땅, 굳은 땅 있잖아요. 그거는 갈아엎고 해도 막 퍼석퍼석 먼지 날리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땅바닥, 철바닥 같아. 철바닥 같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혀 곡식이 날 수 없는 거예요. 자연재해. 그리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막 모래바람이 날라오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그러니까 전혀 농사 지을 수 없는 이 자연 재앙이 오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예요. 비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몇 년 전에 뭐 겨울에는 막 비가 없어요. 물 먹을 게 없다고. 막 이제는 막 댐이 넘쳐. 그리고 이번에도 뭐 비가 오는데 그러잖아요. 사자댐 그 저수 그 물 많이 가던데 그 2배가 왔대잖아요. 중주에. 이번에 베이징도 보니까. 베이징은 거기 가보면은 베이징 가보면 배수로가 없어요. 그놈의 동네. 1년에 비가 500mm 오는 동네라서 비가 없어요. 비가. 거기가 원래 내몽고 쪽이라 가지고 거기가 초원지대지. 원래는 거기 살 데가 안 돼요. 근데 고대 도시부터 거기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500mm 하루 만에 500mm 하죠. 비가.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배수가 없다니까요. 비가 내리면요. 차에 물이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이 아주 후진국이다 보니까 안 보이는 데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만 잘 만들어. 길바닥은 있는데 도로는 있는데 배수구가 없다. 물어봤죠. 야, 저 물이 왜 이렇게 저 고이냐. 배수구가 없어. 어떻게 배수구가 없을 수 있냐. 나는 강수량은 몰랐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강수량이 500mm 밖에 안 된다. 우리는 하루에 300mm 오는데 얘네들이 500mm 오니까 막 차 떠내려가고 난리잖아요. 길 끊어지고 자연재해아닌가. 이상하게 자꾸 재워줘야 재앙이 내리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십니다. 전쟁하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두서없는 것처럼 나와요. 이 설교라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같은 거 나와가지고 너무 순서가 안 맞기도 했는데 여기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 너를 패하게 하리니 적군 앞에 패하게 한다. 전쟁에 패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노예되는 거고 재산은 다 뺏기게 되고 남자들은 죽게 되고 여자들은 창녀가 되고 패하게 한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가거든. 한 길로 갔더니 힘을 합쳐서 하나 돼서 갔다가 7길 도망가거든. 그리고 내 시체가 공중에 새와 땅에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 말은 비참해요.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는 거야. 사람이 죽을 때도 객사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죽을 때도 객사했다는 말이야. 시체를 치워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새들이나 동물이 와도 그걸 쫓아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비참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 가지 병으로, 치심으로 구원할 자가 없다. 병으로 치는데 그걸 구원할 자가 없다. 그전에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 증인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말씀의 증인, 그리고 뭐 기도응답의 증인, 그리고 뭐냐면 이 전도의 증인이 돼야죠.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전부 원수에게로 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재산이 다 원수에게 간다. 내가 여자를 약혼하였으나 그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게 빼앗긴다. 여자를 빼앗긴다. 얼마나 화가 나요.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자기가 거주하지 못하고 놈이 거주하고 나는 길바닥인데. 또 뭐냐면 이 포도원을 심었으나 이 포도원은 기업이잖아요. 내가 시건 기업을 다 만들어 놨는데 놈이 홀다 펴서 내가 포도 먹지도 못해. 포도주를 마시지도 못해. 포도주를 심었으면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고 소, 낙이, 양, 원수에게 뺏길 것이 너를 도와줄 자가 없느니라.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토지 소산과 내 수고하고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묻겠고 항상 이 압제와 학대를 당할 뿐 아니라 노예로 끌려가서 압제와 학대를 당하고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내 눈에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미치게 된다. 미치게. 미치고 활짝 뛰게 된다. 그렇게 살지 말고 뭐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응답받아 축복받아 증인으로 서라.
하나님이 응답의 비밀을 누려라. 조금 더 기도 안 했다. 조금 더 성령 충만 받자. 조금 더 도전하자. 조금 내가 힘을 못 힘들면 어떠냐. 조금 더 헌신하자. 그래서 축복을 심고 거두시라고. 그래서 이게 맞아요. 보면 이게 이제 성령 충만 받아 우리의 불신앙 체질을 무너뜨려야 돼. 이 체질을 무너뜨려야 돼. 체질. 여러분들 이 체질을 자꾸 무너뜨려야 돼. 조금 더 기도하자. 조금 더 힘쓰자. 조금 더 애써보자. 공부할 때 이만큼 됐다. 하시. 일할 때도 어떻게 해요? 기왕하는 거 마음 담고 중심 담고 하자. 이게 내 일이라 생각하고 하자. 이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자. 뭐냐면은 이게 내 사업처럼 하자. 그걸 체질돼야 된다. 체질돼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산의 동네와 같이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체질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증인돼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경고하는 거죠. 불순종하지 말고 제발 순종해라. 불순종하지 말고 제발 성령 충만 받아. 이거 오주 말씀에 오잖아요. 분별해야 돼. 분별. 세상의 말들, 지금은 우리가 이단들을 여러분이 이단들을 만나는 것보다 말씀과 관계되어 없는 거, 쌀도 없는 거 너무 많이 있어요. 보면은 쉽게 막 돈 버는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다 따라가면 안 돼. 애쓰고 힘써야지. 땀을 흘려야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요즘에는 막 이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신앙과 반대되는 거 엄청 많이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냐. 가지도 나도 못 찾아봤는데. 그리고 킹더랜드라고. 보면은 그 주인공 이름이 구원이잖아. 그 뭐냐, 여자 주인공은 사랑이야. 그 아버지 이름 뭐예요? 구일 뭔데? 그 보면은 구원이랑 사랑이랑 둘이 사랑하고 그러죠. 킹더랜드. 그 기독 신자가 지은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여자 이 뭐냐 구원이랑 이 주인공이랑 그 여자가 그 또 사랑하는 그 둘이 이 뭐냐면은 호텔을 경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선한 기업을 만들어 선한 축복 만드는 내용. 거기 반대되는 사람 뭐냐 사람들 일용직 쓰고 뭐냐면 저거 알바로 돌리고 고용하지 않고 그래서 막 돈 내고 나요. 한 달에 10억씩 알 수 있는데 애들 그 뭐냐 직원들 음료수 주지 말고 출퇴근하는 버스 운행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1년에 해가지고 10억 한 달에 10억 1년에 100억 정도 받겠죠. 그 옆에 있는 그 부원장은 뭐라 그러냐 우리 기업이 우리 이 호텔이 전 세계 체인점을 연결하면 1년에 300억씩 1000억씩 벌 수 있다. 이거 뭐냐면 글로벌 하는 이게 뭐겠어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그 제자를 데려다가 땅 끝까지 가라. 세계 선교해라 그러잖아요. 선교할 응답받고 선교할 축복받겠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 먹고 살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성령 충만도 어떻게 해? 먹고 살 만큼 받게 해달라. 먹고 살 만큼 받게 해달라 그러면 먹고 사는 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오늘 선교할 수 있는 기업 응답받게 해달라. 아이들한테도 야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 응답받게 해달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도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그렇게 가르쳐야죠. 보면은 이 생각을 그 뭐냐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문화를 정복을 해야 되는데 언론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뺏겼잖아요. 불신자들. 그러니까 막 기독교 욕하는데 그렇게 방해하는데 기독교 막 방송에서 욕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막을 PD들이 없네. 거기 주요에 그게 뭔지 이 사단의 전략이 뭔지 거기서 다니엘과 같이 그걸 막을 우상을 막을 그 저주를 막을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못 막는 거죠. 그 다니엘이 바빌론 가가지고 그거 한 거잖아요. 보면 공무원 들어가서 왕에게 그 우상 숭배하자.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있음을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걸 하기 원하시는 거고 우리를 통해 이걸 하기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불순종으로 포로로 끌려가 우상 숭배하게 된다. 불순종하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또 우상 숭배. 이런 상황까지 가지 마라. 그래서 이런 상황 안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분별해. 뭘 분별해냐?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해? 사단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아니, 사단이 나한테 어떻게 쏘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뻔히 알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면 뻔히 알지.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교훈이잖아. 잘못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반대로 하는 거야. 반대로 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마지막 숙제를. 마지막 숙제는 뭐냐? 생명 걸고 전도하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 보다가 전도해주고. 새벽 예배 오다가도 전도하고 그래요. 새벽 예배 오다가. 어제도 전도하고 집에 가면서도 전도 탁탁 그래야지. 안 돼. 지금, 뭐냐. 이게 하는 거야. 이게. 왜냐? 난 세계복음 할 거니까.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되니까. 응답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제일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다 반대로 하시라고요. 목사님, 나는 앞에 쓰는 게 싫어요. 그럼 자꾸 앞에 쓸 일을 만드세요. 반대로 해야 돼요. 응? 그럼 뭐예요? 보이는 것만 잘하고, 안 보이는 거 잘못하고, 안 보이는 거 책에 얘기하고. 내 성격 기질 있잖아요. 다 반대로 알아요. 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이면 잘하지만, 숨어서 제 기도하고,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것도 찾아가지고, 내게 기질, 성격, 이거 가지고 자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저 좋아하는 사람이 저 잘하고. 저 누나도 저 잘합니다. 내가 놀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놀기 왕이에요. 놀기 왕. 놀기 왕이 맨날 교회 붙어 있잖아요. 교회 붙어 있잖아요. 한다니까요. 노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다 공을 좋아하는, 공을. 축구, 농구, 야구, 어, 볼링, 당구, 골프. 공 다 좋아한다니까요. 공 다 끊었잖아요. 공 다 끊었어요. 마지막 남은 축구공까지 끊었다니까. 요즘에 낙이 없어. 낙이 없어. 왜 그러냐? 아이, 이제, 좋아할 때. 제가 친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근데 중학교, 초등학교 친구들 있잖아요. 다들 만나면 나 반가워한다. 친구 다 끊었잖아. 친구 다 끊었잖아. 왜냐?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집중응답 받아야 되고, 다 끊었다니까. 그나마 4개월 정도 이렇게 가서, 거기 모임에 가서 보고, 저번 주에는, 신천지 그거 가서 교육받고, 이틀 교육받는데 죽겠더라. 몸이 쑤셔가지고. 죽겠더라. 다음 주 나는 또 가야 돼. 새신자 전도한 다음에 교회에 정착시키는 방법. 어떻게 하냐. 그, 뭐야. 아니, 교회 부흥과 관계는 이것만. 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분별했으면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줄 말씀을 그냥 분별, 성령 충만 받아. 그리고 사랑하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증거를 나타내고, 헌신하고. 이게 우리 사랑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 우리를 절묘하게 여러분들에게 복음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그 절묘하게 뭐냐면은 한계에 딱 부딪혀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는 게 그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으로 넘어가야 돼요. 도저히 15나라 문 안 열리는데 10일 동안 집중 기도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죠. 우리 교회도 문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산업의 문을 열어줘야 되고요. 여러분 학업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도 기도 많이 하시라니까. 몸 기도를 많이 하요. 자녀들도 선생님들을 잘 만나야 돼요. 학원 선생님 잘 만나야 되고 학교 선생님 잘 만나야 돼요. 선생님 한번 칭찬해주면요. 애들이 얼마나 자신감 있게 올라가는지 몰라요. 왕사고 왜 저기 가잖아요. 조경욱한테 물어보고 꼭 모임에 오라고. 아유, 서울 안 돼요. 왜요? 왜 가야 돼? 그 독서 어머니 회장 거기 가잖아요. 왜 가는 줄 알아? 왜 가겠어요? 거기 가면요. 선생님들이 어머니 수고한다고 우리 애들 좀 챙겨주거든요. 여러분 학자같이 가야 돼요. 학교 가서 디딤 일어나주고 내밀고 해야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 혼낼 거 드론 내고 힘주고 칭찬하고 너 앞으로 중요한 사람이니까 힘내. 수업 시간에 그거 너들지 말고 이렇게 좀 다독거려주고 칭찬해주면요. 그럼 애들이 쭉쭉 올라간다니까.
그러다 보면 나 가가지고 악재같이 하는 거라니까, 악재같이. 그 생각해보세요. 그게 쉽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착하냐면 여러분이 가서 메시지 들은 것도 체크한다. 어, 다 안다니까요. 엄마가 얘를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는지. 어, 그리고 막 애를 데려다주고 할 1학년 때도 선생님들도 다 보거든요. 엄마가 매일 데려다주는 애, 또 매일 데리고 오는 애, 그거 다 알아요. 내가 정말 엄마 아빠가 얘를 신경 쓰고 이러는구나. 그러면은 선생님들도 얘네들 신경 쓴다니까. 왜? 자기들도 엄마가 아빠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애를 쓰고 힘을 쓴다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뭘 하다고 포로로 보내고 싶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싶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포로와 이 포로된 저주의 생활 비참하다니까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려가고 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기고 알지도 못하는 민족에 끌려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요. 그것도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신에다. 너를 끌어가는 모든 민족 중에 내가 놀림을 당하고 놀림당해요. 그리고 이 속담에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라. 비방거리가 돼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빛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비방거리가 돼요. 비방거리. 그래서 우리 한번 보니까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노예되었을 때 어떻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자. 이때는 정말 고통당하니까 부르짖는 시간. 우리 인생에 이렇게 부르짖는 시간이 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가잖아요. 광야는 원래 2년이면 되는데 38년 걸립니다. 그것도 다음 세대 데리고 가잖아요. 이때는 거기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준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 여기는 보면 좋아요. 뭐가 좋냐면은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훈련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사회에 나가는데 우리는 여기는 보면 가나안 땅 가잖아요. 우리 가나안 땅 하면 옛날 어르신들이 맨날 막 얘기하는 거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전쟁터인데 여기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서 처음에 예수 믿으면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것 같은지 몰라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고난이 아니에요. 너무 이상하게 살던 걸 이제 제대로 살려 바꾸다 보니까 마귀들이 막 방해한다. 광야길을 걷는 거 같거든요. 많이 훈련 때는 믿음으로 차근차근 훈련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현장을 정복해요. 현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성전을 건축해야 되거든요. 이게 480년 걸렸어요. 음.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못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다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이 믿음으로 통과한 다음에 성도들이 현장들을 정복을 해야 돼요.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배운 믿음의 말씀 붙잡고 현장을 정복해야 돼요. 현장을 정복해서 뭐 하냐면은 성전을 짓는데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를 바꾸는 이 성전을 지어야 돼. 이걸 못 하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못 해요. 뭐냐면 계속 사사시대에 헤매고 앉아 있잖아요. 이거를 정복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제일 정복 못하던 데가 어디냐면은 그 성전 짓는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산 높은 데고 평지기 때문에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 센 놈들이 다 들어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못 정복했다니까요. 그 다윗이 가서 정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성전 짓잖아요. 성전 지을 때 어떻게 그 다윗이 다 정복한 거 그 돈 다 모아다가 그거 가지고 다윗이 성전 지을 때 다윗 성전. 다윗 성전.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을 배운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복을 해야 된다니까요. 경제 정복, 전도 이 두 가지 가지고 정복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교회에서도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 현장 가서 어떻게 정복을 해요? 두려워 죽겠는데. 어.
이렇게 안 되고, 저 힘들고 안 되고. 이러잖아요, 보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정복을 해야 이 교회를 짓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대표적인 건물을 짓잖아요. 응. 여러분, 그거 봤잖아요. 주성민 목사님. 이 양반들이 교회도 없어. 목사님 댁에서. 초대할 데가 없어, 어떻게 해요? 삼각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어디서 드려요? 광야같이. 너네 건물 다 안 지었는데 뚜껑 있다고. 남의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마이크도 없는 데서 그냥 뭐 깔아놓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이 그리고 막 전도라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현장 전도를. 그게 뭐냐면은, 현장을 정복하는 거, 지역을 정복하는 거. 그 하나님 성전을 주시죠, 대표적입니다. 과정이 똑같아요. 내가 그래서 보면서, 그거 보면서 확 나는 거예요. 우리 왜 못해? 똑같은 성령인데. 그 목사님은 뭐, 시대적인 종이고, 나는 뭐, 그냥 시대적인 거지 같은 종인가? 똑같은 주의 종인데, 거기 있는 성도들은 뭐 용사들이에요. 네. 똑같은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도 하겠다. 우리도 하겠어.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 보고 되게 보여주면서, 봐라. 요 애들 봐라. 아빠도 요 나이 때 기도 가서 얼마나 부르신다. 쥐야. 그때도 목 쉬었어요. 다 목 쉬었어. 우리 누나 물어보세요. 맞아. 거기서 딴짓하면 혼나. 우리 애들처럼 뛰어다니잖아요. 뒤지게 맞아. 이거는 얄짤 없어. 어. 그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 아들이 그러면 땡땡이 친다고. 얼마나 욕먹어. 여기 성가대 여기 앉아가지고. 목사 될 사람, 난 진짜 안 들고 싶었는데. 옆에 친구들 다 들어. 근데 거의 다 목사 됐어요. 나가리 됐어요. 진짜 뭐냐, 목사 됐어요. 진짜. 보면은. 근데 뭐냐면요. 이게 여러분을 갖고 나니까요. 목사가 정복해야 돼요, 현재. 성도들이 정복해야 돼요, 현재.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딱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저 예수쟁이 지나간다. 저 초장교회 권사 지나간다. 저희가 맨날 휴지 돌리고, 건빵 돌리고. 얘한테 만나면 예수 믿어. 그게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돼요. 아이, 부끄러운 거 있어요. 여기 전쟁터잖아요. 죽느냐, 사냐. 죽느냐, 사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 어, 전달. 이게 진짜, 쳐보고. 이거 좀, 자기는 종교생이 다 한다. 근데 어찌 네가 종교생을 뭐 전도에서 하냐? 자전거 타고 그러지. 공을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근데 정복하면 뭐예요? 성전 짓는데 시대적인 성전인데 이게 문화와 관계돼 있다.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가정 문화 바꿔야죠. 같이 술 썰어 먹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가정 문화 바뀌어요? 같이 술 취해야죠. 있으면 어떻게 바뀌어요? 그 얘기하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술 끊어졌다, 담배 끊어졌다, 그 못 끊는 거 끊어졌다. 그거 다 바꿔야 돼요. 술, 담배, 맨날 입에서 욕 나오고, 그거 승질 내고, 컨트롤 안 되고, 그거 다 바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믿음 충만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증거 있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가서도 그렇게 고난다. 고통당하고. 거기 가서도 농사 짓는데 제대로 농사도 안 되고, 노예로 일하고 있는데도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로 뭐예요?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반대를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은,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익이 뭐냐면, 나는 못한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니까. 할 수 있거든요, 정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하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그걸 대문짝만에 걸어놨다. 자기 카톡 대문쪽으로. 이건. 부시자 친구 엄청 많은데. 이건. 여러분, 신자인 척 해야 돼요. 카톡방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도. 그러면은, 경찰 달라내시든지, 조장교회 안수집사, 굳이 아무 데나 버릴 수 있겠어요? 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불순종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너를 마침내 멸망시켜. 끝까지 따라와서 멸망시켜. 사람이. 그리고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이 표징과 핑계가 되게.
니네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멸망당했다. 그게 핑계가 될 것이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성취실 거다.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불순하게 하고, 우리를 우상숭배하고, 좌절하고 낙심시키는 게, 그게 뭐냐면은, 그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 이 마귀는 여러분들은, 우리 조교 목사님 만나면, 이분은 전도하러 가는데, 다 50명 미만을 가. 나보고, 몇 번이야, 이게. 우리 교회는 50명은 넘잖아요. 성도들 한 50명 좀 더 넘잖아요. 그러니까 대교회라는 거야. 사이가 보면은. 가보면 10명, 막 5명 하는데, 진짜, 보면은, 실패의식이 찌들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안 된다는 게 찌들었다는 거예요. 쪄들었다는 거예요, 쪄들어. 장아찌처럼. 근데, 이거, 그거 들으면서 나는, 아이고, 그 목사님이 그 10명, 20명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날 까고 있는 거예요. 50명밖에 안 되는 거, 거기에 찌들었다고 얘기하는 건 나한테. 그래서 100명을 준비하고,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라고 나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길 잘 알아들어야 돼요. 말길 잘 알아들어. 이 마귀가요, 여러분들은, 너는 안 돼! 라고 찌들어있다니까요. 그거를 박살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게, 이 더러운 사단을 죽였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 눈에 안 나타난다니까. 그 사단이 눈에 나타나면 그 바보지. 누가 속겠어? 그거 안 나타나요. 근데 우리 자신은 그러다. 나 같은 게, 나 같은 게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걸 봤잖아요. 영상에. 12명 데리고도 되는데, 목사님 가족 빼면 몇 명 되겠어? 몇 명 되겠어? 몇 명 되겠어요? 그건 뭐냐면 마귀가 불신앙하게 한다니까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포로로 잡는 게 있다니까요. 뭘 포로 잡? 생각을 포로로 잡아요. 이게 내 생각을. 이 생각을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냐. 애들은 전도 가능하냐? 아까도 사모 쳐나가가지고 주원이랑 시오랑 두 명 돼갔죠. 두 명 데려가가지고 전도 잘 만나는 중. 근데 사람들이 봐요. 신자들은요 보고요 다 기억해요. 그리고 교회도 이름 본다니까 이제 이름이 익숙해지기 시작해. 초장교회 옛날에 된장 고추장 이러다가도 초장교회 익숙해진다니까요. 초장교회 그런 교회 있지. 초장교회 익숙해진다니까요. 어, 익숙해져요. 뭐냐면은 그 우리 편견이야 우리 생각이고 이게 안 된다 된다 그런 게 아니야. 왜 안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 성경도 이번 주에 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에 속했으니 그가 이겼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는데 왜 우리가 지고 있어요? 현장을 정복하는 애들이 있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성의 충만하고 담대하게 부딪혀보고 또 부딪혀보고 어, 어, 김세인 전도하러가지고 전도하니까 안 받아. 야 전도는 뺏지먹는 기쁨이야. 전도는 거절감 당하는 기쁨이야. 항상 거절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익숙해야 돼. 두려워하면 안 돼. 필요한 사람 주는 건데 뭐 필요한 날 하지 않나 보지. 근데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알곡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우리 알곡 찾으러 왔지 축적이 찾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축적이 찾으러 온 거 아니에요. 신자들 아니다 믿어요. 딴 데다 주세요. 그러거든요. 쓰세요 그래요. 왜? 나는 축복받고 여기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될 거니까 그거 얼마네요? 그 휴지 135원밖에 안 해. 건빵 175원밖에 안 해. 그거 아무리 내가 하루 종일 하루에 뿌려도 5,000원 안 뿌려요. 5,000원 뿌리면 어때? 그걸 사람들이 기쁨을 주면 어때? 여러분들도 너무 막 뿌리지 말지만 그 사람들한테 기쁨을 이렇게 주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물티슈인데 전도지용으로 쓰는 건데 써봐. 그다음 썼잖아요. 오늘도 박대지 할아버지 또 주니까 그래. 우리 집 몇 개 있어요 그러더라고. 우리가 몇 번 만나줬으니까. 그럼 뭐야 또 써요. 또 써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축복받을 거니까 응답받아. 여러분 내 생각을 이게 바뀌었다는 게 있다는 생각. 내 마음에 상처가 다 있어가지고 돌 같아가지고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돼. 이 돌을 제하라고 왔어. 마음에 말씀이 돌. 나는 창피한 거 옛날 전도하면 창피했어. 못했다. 그러니까 한 시간 기도하고 나면 창피한 게 없어. 창피한 거 있어. 이씨, 그리고 제일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의 포로되는 거, 이거를 발견해. 이거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야. 내가 어디에 포로되어 있냐 생각해. 그럼 세 번째로 뭐 해야 돼? 이제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 찾아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로 성령 충만을 도전하는. 하나님, 여러분 뻔하잖아요. 못 보내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경제 축복 받으라. 경제 축복 받으라. 하나님 계속. 그래서 여러분 경제 축복 받은 사람들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그리고 뭐냐, 아이고 나 어렸을 때 공부 못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공부 잘하는 방법 찾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앙 저주에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